자, 우리 함께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유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하리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4편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이 별다른 부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지은 시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적이 있고 다윗은 지속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평화로운 시기도 많았지만 늘 자주 이렇게 쫓기거나 궁지에 몰렸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이면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시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경험한 그 연약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복된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길로만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신앙 위인들은 복된 시간을 지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욥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들이 증명되는데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4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시편들처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탄원하고 청원하는 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달라는 말이 가장 먼저 앞부분에 나오죠. 근데 원문상으로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기도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용어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외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분노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그냥 간절함만으로 떠들고 소리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의 근심이라고 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실제로 음성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들은 잘하지 못하지만 근심에 쌓여 있는 그 자체로도 아마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기는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할 때 사실 근심을 문법에 맞게 따박따박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한 생각들이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두서없이 막 자라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그런 울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사실은 근심인데 이게 이제 기도로 변모하는 거죠. 근심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얻는 과정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여하튼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의 그 배경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근심인지는 모르겠는데 1절의 후반절 보면 그 근심의 핵심은 뭐냐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용어가 원수도 있고 또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원수가 지금 다윗의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근심은 뭐 경제적인 또 혹은 건강의 문제 이런 우리 각자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게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내가 질병이 걸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있으면서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금 두려운 상황이 이거죠. 내 의지나 혹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 자기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2절, 3절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일군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는 1인칭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복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뭐 지금 당장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겠죠.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1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2절의 시작도 그렇죠. 나를 숨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은 1절에서는 보존해 달라고 했고 2절에서는 숨겨 달라고 했죠. 그럼 누구에게로 숨겨 달라고 했느냐면 1절에서는 원수라고 했지만 2절에서는 그게 조금 더 다른 양식으로 표현됐죠.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용어이긴 하지만 2절 중반에 보면 죄악을 짓는 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행악자라고 하는 건 악을 행하는 자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는 맞죠. 다윗의 원수이고 대척점에 있는데 행악이다라고 하는 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친 악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도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악을 행하는 사람, 이걸 행악자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행악자는 뭘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비밀한 꾀, 이 비밀한 꾀가 뭐냐면 1절에 원수의 두려움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했으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꾀들인 거죠. 은밀하게 놓여있는, 여기서 비밀한 꾀라는 건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한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설왕설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 죄악을 짓는 자도 행악자나 마찬가지 말이죠. 근데 한글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죄악을 짓는 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큰 무리를 의미해요. 그 군집을 의미하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속닥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한 꾀와 죄악을 짓는 자, 큰 무리들의 뭐가 있냐면 요란이 있다는 거예요. 요란이라는 거는 히브리어 릭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왁작지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2절 같은 경우는 한 구절 안에 대조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행악자의 은밀한 이야기가 있어요. 비밀한 꾀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악을 짓는 무리들은 또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괴롭히고 있고 몰래 숨어서도 지금 다윗을 괴롭힐 기회를 찾기도 하고 죽일 기회를 찾기도 하는데 심지어 여기저기 아예 때로 몰려다니면서도 또 다윗을 공공연하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방이 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다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울이든 혹은 아들 압살롬이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왕의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배반하려고 했을 때에 예전 친구들, 다윗의 친구들조차도 압살롬을 추대해서 왕이 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은밀하게 시작해서 왁자지껄하게 요란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이런 현상들을 다윗이 목격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소문으로 듣는 거죠. 참으로 끔찍한 경험입니다. 이런 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놔두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욕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이 사람을 가운데 놔두고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3절은 다윗이 느끼는 그들의 폭력적인 정도를 의미합니다. 3절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다. 이게 왜 여기서는 이제 언어나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냐면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비밀한 꾀, 이거는 은밀한 이야기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죄악을 짓는 자들의 요란, 이거는 굉장히 왁작지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은밀하게 하는 말이나 혹은 군집을 이루어서 왁작지껄하게 하는 말이나 전부 다 3절에 근거해 볼 때 뭐 같다는 겁니까? 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한 번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잘 휘두르려고 연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칼 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칼 같은 혀를 연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을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 2, 3절 다 종합해 보면 죽이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험담을 하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독설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실례로 3절의 마지막 말 같은 경우 독한 말로 겨눴다라고 하는데, 이 독한 말이라고 하는 건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악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죠. 이게 누구는 없어서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의도가 더 나쁜 경우가 있죠. 그냥 부지부식간에 그래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은 참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연약한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생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무리로부터 완전하게 떼어내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자체가 3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걸 연말을 해서 얘기한 거니까, 갈고 닦아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발설하기 전에 뒤에서 연습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지, 내가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만 이 상대편에게 치명적인 그 약점을 잡고 상처를 입힐지, 이런 것들을 연마했다고 한 거니까 계산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하다 보니까 부지부식간에 내 생각 가운데 그릇된 생각이 툭 터져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처음부터 악하게 계획했고 말 순서부터 시작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악한 말로 골라내는 거고, 상대편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3절의 형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악한 적인 거죠. 4절 볼까요?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하다가 갑자기 쏜다. 이렇게 숨은 곳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은밀한 이야기, 비밀한 것, 이렇게 다 아직 때가 안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꾀는 부리고 있는데 전부 다 고개는 일단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확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서 숨은 곳에서 라고 하는 건 비밀한 곳을 의미해요. 비밀리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 작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그 작전이 시작되는 당일날, 그 당일 시간에 한 번에 확 들고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작전이 그 작전이 비밀에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건 뭡니까?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바르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건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하거나 온전하다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절은 계속 1절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들 전체는 계속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완전합니다. 숨은 곳에서 4절 다시 볼게요.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여기서 뭘 쏩니까? 아까 3절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있다가 몰래 숨어서 보다가 갑자기 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쏘고 나서 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게 4절 마지막 용어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이게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거역하고 다윗에게 덤벼들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두려워하진 않겠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는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는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이제 고발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죠. 갑자기 완전한 자를 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나무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들 앞에서만 교만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지 않는 자, 내 이웃을 아끼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아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1, 2, 3, 4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확장돼서 온 거죠. 5절 저희는 여기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저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악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 목적이라는 말 자체는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 혹은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악한 말로 서로 장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될 필요가 있는데,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한다라는 말은 서로 좋지 않은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야. 악한 자들끼리. 근데 왜 자기들끼리 격려할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깡패들이나 나쁜 사람들은 꼭 일을 같이 도모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하지 않아요. 같이 몰려다니고 하죠. 왜냐면 겁이 많아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악한 일일수록 더 많은 무리들을 꼬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뭔지 모르게 내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는 거죠. 악한 말을, 악한 행동을, 악한 꾀를. 그렇게 해서 비밀이 올무놓기를 의논하고,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야죠. 은밀한 중에 계속 언어로 얘기했고, 또 올무도, 이게 내가 그 발을 디디는 순간에 확 올라가서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 덫을 함께 비밀이 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공공연하게 올무를 놓으면 걸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악한 꾀를 동원해서 걸어서 넘겨뜨리려면 몰래 그걸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4절 마지막하고도 비슷한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 비밀이 올무놓기를 하고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누가 이걸 보겠냐? 우리가 이렇게 몰래 이 일을 하는데 라고 말한 거죠. 결국 하나님 보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이거 착각이야 그야말로 본인들 자유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한 장소도 악한 장소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스스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못 보신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사 하나님이 안 본다 하더라도 CCTV가 다 보고 있잖아요.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과거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도 하나님은 늘 특별히 믿는 자들 같은 경우는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누가 듣겠어, 누가 보겠어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의 자세로 악을 계속 도모하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게 도모한다라는 건 서로 아까 장려한다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나쁜 계략을 서로 찾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다윗이 의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악한 꾀를 몰래 자기들끼리 숨어서 숙덕숙덕 하다가 무엇인가 묘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윗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어가지고 나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6절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때로는 악한 자들의 꾀가 우리 꾀를 더 능가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이 시대의 아들들의 빛이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들보다 그 악한 면에서는 지혜가 훨씬 더 출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 꿀 악한 일들을 계략으로 만들고 도모하는 거죠. 다윗이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짰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이 이런 악한 계획을 짰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았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마음과 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꾀로는 도저히 이기거나 견딜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기는 거죠. 6절 볼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7절 하나님이 저희를 쏘실 것이다. 쏘신다, 하나님이 쏘신다고 했는데 뭘 쏠까요? 아까 그 4절, 3절, 4절에 보면 화살이고 4절엔 쏜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의로운 자를 쏜다고 했거든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로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기로 대응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화살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저희를 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을 옹호해 줄 것이라고 다윗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하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다윗을 위해서 응대해 주시고 그 적들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화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한 자들을, 우리는 연약해서 그들의 계략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응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대신 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게 형세가 역전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하고 저들이 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쏘았을 때 그들은 결국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런 전세의 역전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역전됐습니까? 8절을 보니까 엎드러졌다라고 해요. 8절에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나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제어하시고 얌전히 돌려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완전하게 넘어뜨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꾀, 자기들이 파놓은 올무, 여기에 자기들이 다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뭘로 갚아주시냐면 그들의 악으로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악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악한 것을 동원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 대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상하도록 놔두시는 거죠. 올무를 놨으면 누가 그 올무에 빠지게 되느냐면 그 올무를 몰래 놓은 악한 자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근데 이 혀는 앞부분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건 칼같이 안에 그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안에 칼같이 누군가를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상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칼 같던 자기들의 혀가 누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상하게 한 거죠.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관망만 하던 자들이 있어요. 다윗을 도와주지도 않고 악한 자들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리기 시작했을 때 저희를 보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중간에서 관망하던 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흔든다는 건요, 도망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해놓은 방식 그대로 갚아주셨는지 깜짝 놀랄 정도라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막 도망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부터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악을 행하지는 않으셔도 저들이 마련해 놓은 그 모든 악이 한꺼번에 다 들고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를 공격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저들이 행한 그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시거나 응징하실 때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란다라는 게 8절의 말씀이고요. 9절도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다윗을 저항하던 악한 자들의 일군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아이고, 다윗은 의로운 자를 저렇게 상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은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응징하신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멀리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깊이 생각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하실 것이고 불의하고 악한 자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대로 응징하실 거니까. 그래서 죄악과 의로운 자를 상을 주시는 게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행하심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저가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하게 보살피고 계시는구나도 깨닫는 거고, 그 반대로 악한 자들을 흩으시고 혹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엮여서 들어가는 걸 보고 깨닫겠죠. 아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의로운 사람의 복을 받는 것과 악한 자들이 징계를 당하는 걸 다 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나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공명정대하게 일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도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는 죄악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이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10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제 왜 즐거워하겠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누구에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으로 밖에는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제 지은인 다윗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꼭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다윗이 행한 이 일이나 당했던 일들을 읽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정직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다 살아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자들은 지켜 세우시고 바로 세워주시지만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시는구나.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예도, 자기가 지금 당했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윗 역시도 쉽고 편한 길만 간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고 올바른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은밀하게 그 의로운 자를 해악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명확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제풀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런 상황에도 기도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했어요. 끝내 어디까지 인내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시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되면 자랑하게 될 거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랑할 시간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간은 아무도 모르죠.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고 의로운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심지어 하나님이 회복하시지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모든 꾸밈, 간교한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자비로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믿고 의지하고 견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처한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이 말씀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날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힘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길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심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개인이 처한 현실도 그렇거니와 이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속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편을 통해 교훈하신 것처럼 반드시 의로운 자는 회복시키시며 악한 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들도 이 한 주간도 오직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